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말씀, 구약 성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 법의 기초는 무엇일까? 헌법입니다. 나라마다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없는 나라가 있을까? 헌법이 있어요. 그 헌법은 그 사회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근거입니다. 헌법마다 헌법의 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법의 전문을 아십니까?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은 3.1절 운동에 의해서 임시정부의 법통 가운데 있다. 4.19 혁명을 통해서 자유에 대한 그러한 정신, 민주에 대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 원칙에 따라서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을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우리 세계의 번영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행복하게 되도록 하는데 이 헌법을 통해 다짐해 본다. 이런 헌법 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왕조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왕조 역사가 이제 끝나면서 자유주의, 백성이 주인되는, 백성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백성이 이 세상을 주인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3.1운동의 정신과 4.19 혁명의 정신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세워져 가고 세워왔고, 그리고 앞으로 세워져 갈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거기에 책임을 갖고 살아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 평화를 위해 이바지해야 되고, 그 결과 우리 자신들과 그리고 후손들까지도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만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문 가운데서 헌법의 세칙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져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헌법과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은 헌법의 전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세워가시기 위한 목적, 행복하게 세워가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선거의 문구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유행이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각 당에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도 있었고요.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근데 그거는 그 시간 지나면 끝나버려요. 없어져요. 근데 이 십계명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야 할 가치예요.
우리 자신을 세워갈 때, 가정을 세워갈 때, 그리고 사회를 세워가고 이 국가를 세워갈 때 필요한 가치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들입니다. 십계명은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됩니다. 서구 문명의 뿌리가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계 4대 종교 있잖아요.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또 이슬람도 있습니다. 종교를 좀 더 나누게 되면 5대 종교, 6대 종교도 나아가는데요. 그 가운데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 그리고 우리 기독교, 캐톨릭하고 개신교를 포함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이 이 십계명이에요. 유대교는 구약만 인정하니까. 그리고 이슬람 마호메도 이 십계명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서구 사회의 법과 기초가 여기에 근거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10주 동안 십계명이 어떻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기서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 마음에 새기라. 우리나라 말에 은혜는 마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마음에 새긴다는 건요,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새긴다라는 건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라. 후손에게. 얼마나 귀한 가치면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자식에게 대대손손 가르쳐야 될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로 이 가치를 어떻게 했어요? 문지방에 새겼어. 드나들면서 보라고. 뿐만 아니라 이 손목에 또 이마에 그렇게 적은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도 다녔어요. 얼마만큼 소유한 것인지,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그만큼 가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십계명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십계명을 따라서 내 삶을 세워간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요.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십계명 하나씩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이것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하나하나 얘기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교인이 되려면 학습을 받고 세례를 하고 그래서 정식으로 교회 멤버십을 주었는데요.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너무 교리적으로 성도들을 힘들게 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십계명의 정신만 가르치면 된다. 그 정신이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이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게 십계명 율법의 정신이니까.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당신의 죄가 사함받고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그 마음으로 이웃과 같이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물러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있어요. 그거는요, 기본이 부실해졌다는 거예요. 기본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요, 원칙을 잘 모르니까 믿음의 삶이 자꾸 무너져 내리고 타협하게 되고 후퇴하게 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십계명은 10가지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얘기하고 나서 613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3절부터 십계명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십계명에 대한 세칙들이 촤르륵 나와요. 그게 613가지예요. 그 중에서 뭐뭇을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계명이 248가지고 하지 마라! 이 부정적인 계명이 365가지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대하면서 부담감을 느껴요. 긍정적인 건 별로 없고 부정적인 게 더 많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사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 지키는 것, 율법 지키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게 나를 구속한다, 억압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주어졌잖아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BC 1450년경쯤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주신 계명인데 왜 오늘날 내가 지켜야지 돼? 구약은 예수님에 의해서 폐하여지고 그랬는데 왜 그냥 예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함이로다 하시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셨다. 유대인들은요, 이 하라는 게 248가지잖아요. 근데요, 이게 우리 사람의 뼈마디하고 숫자가 똑같아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인데요. 우리 1년 날수가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뼈마디 248개를 모아가지고 1년 365일 매일매일 그 모은 힘을 가지고 매일매일 힘써서 지켜야 된다. 그러한 자세로 율법을 지켜요. 그래서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한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려고 이 십계명의 가치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아이들 다 길러보셨잖아요. 아직 우리 처녀총각들은 모르지만 애들 태어나면요, 하라 하지 마라 하지요. 칼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 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요. 2-3살 난 아이들, 30살 난 아이들. 그게 어린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여러분 긍정적인 목적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잔소리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요, 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손해볼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중력의 법칙이기도 하지요. 물리적인 법칙을 무시하면 우리 자신이 해를 받아요. 그 법칙들은 지켜야지 돼요. 나는 하나님이 세운 법칙들 깨트려 버릴 거야 해가지고 만약에 5층 높이에서 떨어진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칙, 중력의 법칙 깨지나요? 아니에요. 오직 깨지는 건 내 몸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깨트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칙은 지켜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법칙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법칙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10가지의 제한이 아니라 10가지의 명령입니다. 이 말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면 내 삶이 잘 될 것이다. 만일 행하지 않으면 내 삶은 정말로 엉망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에 열광을 하고요. 그리고 해체주의에 열광을 합니다. 인류가 발전해 나가면서 자유에 대한 가치 가운데 하나가 개인주의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하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상대적인 가치가 존중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 그래서 해체주의가 시대의 사조로 등장을 했습니다. 다 존중해주고 다 맞다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의 해체도 또 다른 가정의 등장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동성애 인권도 존중해줘야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 갈까? 이런 모습은 오늘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있었어요. 겉은 다르지만 속의 본질은 똑같았어요. 1960년대에 미국에 개인주의 열광이 일어났죠. 히피 문화 같은 것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학교도 안 가도 되고 결혼 안 해도 되고 연애는 자유롭게 해도 되고 복장 상태만 마음대로 해도 되고 누가 뭐라고 내 마음대로 나만 행복하면 되지. 그 시대에 경계선을 잊어버렸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1990년대에 경계선이 허물어졌었어요. 대중문화에 의해서. 학교 꼭 갈 필요 있냐? 부모에게 효도할 필요 있냐? 선생님 말 꼭 들어야 되냐?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하면서 말이죠. 경계선을 모르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오늘날요.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정서 및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경계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경계선을 모르고 마음대로 하며 자라면 극히 불안정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런데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책임이 필요해요. 개인의 영역을 넘어가면 책임을 물어요. 내 마음대로 했는데 하고 싶은 것도 했는데 근데 그게 개인을 넘어가면 책임이 주어져요. 근데 그 책임은 개개인이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책임을 물어. 근데 그 책임이 너무나 무겁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제가 자랄 때에는 ADHD란 말이 없었어요.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없었어요.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없었어요. 공황장애라는 말도 없었고요. 물론 예전에도 조금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시대적으로 유행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왜 불안할까요? 왜 주의력 결핍이 일어나서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그것은 한계선을, 경계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책임을 물으니까 두렵고 염려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점점 혼자 있게 되고 점점 격리되어지고 그렇게 사회가 변해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복을 어떻게 세워갈지를 알고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택한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10계명의 전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10계명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주셨다. 우리 인생을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는 법을 주셨다. 우리의 가정을 튼튼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주셨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와 나라, 이 열방을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는 영적인 가치를 주셨다. 10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될 사람들은요, 과거에는 종이었어요. 애굽의 법에 지배받는 노예들이었고요. 스스로 헌법을 가질 만한 백성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법을 따르고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어요. 그죠? 그거를 이끄셨어. 절대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이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편하게 쉰 자리가 시내산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권력의 지배를 받고 돈의 지배를 받고 명예의 지배를 받고 얼마나 힘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그래서 내 백성을 삼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행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10계명이 기원전 1450년경에 주어졌는데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앞선 법이 있어요. 역사 가운데. 300년 전 앞에 하무라비 법전이 있어요. 그 법전에도 보면요, 어떻게 관계를, 사회법이죠. 사회법.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는 이로 갚아라.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것도. 누구한테 꼰 게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무라비 법전 같은 데는요, 하나님과의, 신과의 관계는 없어요. 그냥 사람과의 관계. 이 10계명의 특징은요,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가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하다. 그러면서 이웃들과의 관계도 가져야 된다. 그거 가르쳐줘요. 10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헌법적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개인이
가정이, 사회가, 국가가 행복해진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지킬 때 인간의 존엄성이 주어집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할 때 평등권이 주어집니다. 누구나 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종이나 노예도 그날은 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쉬게 만드는 거예요. 자연도 쉬라는 거예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할 때 재산권이 보장이 되고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할 때 경제적인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을 때에 정의의 기본권이 보장이 돼요. 십계명을 지킬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주어지고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하나님. 2절에서도 보면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1절의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2절의 하나님도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말은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엘로힘은요, 전능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엘로힘, 창조주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십계명 주시기에 앞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대표적인 이름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똑같이 하나님으로 번역되었지만 히브리어에는 여호와 이렇게 언급을 해요. 여호와는요, 되게 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하리까? 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 일을 되게 하는 자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있는 그대로 되어질 대로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무소부재한 편재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감히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요, 폭군이 아니세요. 창조주셔요. 그리고 창조하시는 그 섭리에 따라서 창조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이에요. 그것이 십계명 정신에 담겨져 있어요. 헌법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헌법에 따라서 통치해야 됩니다. 벗어나면 안 돼요. 국회의원도 헌법에 따라서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지키도록 해야 돼요. 행정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예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대로 살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나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지키면 나도 행복해지고 너도 행복해지고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십계명은 행복을 위한 울타리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튼튼히 세워가는 영적 가치가 됩니다. 꼭 지켜야 돼요. 기차가 레일 위를 탈선하면요, 그건 죽음이에요.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지루하다고 육지로 올라오면요, 그것도 죽음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세워가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신 법을 지켜야지 돼요. 그 경계선 안에 있어야 돼요.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 2절에 보면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그랬어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거죠.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들지요. 힘든 걸 알면 법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요즘 저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묵상되어지는 것은요, 개인의 자유와 경계선이에요. 요즘 가장 가슴 아픈 일은요, 목사로서 그것은 가정에 대한 꿈과 결혼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의 시대가. 너무나 가슴 아파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주신 축복이 개인의 자유와 그리고 가정인데,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게 자유잖아요.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무지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아들을 희생하신 건데 그 자유를 잘 못 사용해요. 경계선을 잘 못 지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을 주님이 아시고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을 경계선을 허물어 버려요. 너무 쉽게. 사랑을 알아야 행복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행복한데 그걸 너무나 쉽게 놓아버려요. 우리의 젊은 세대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려고 행복하게 세워가시고 튼튼한 인생으로 세워가시고 창조에 합당한 목적으로 세워가시려고 했던 그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생명 존중 얘기하는데요. 그 생명 존중이 어디서 시작돼야 하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생명이 어디서 가장 귀한지 그것은 내가 새끼를 낳아보고 알았어요. 화초를 가꾸면서 강아지를 키우면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만 그러나 진짜는요, 내 새끼를 낳아보니까 생명이 어떻게 존중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해보니까 사랑의 위대함을 알게 되고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가정이 결혼이 해체되었어요. 대체 가족. 대체는요, 본품을
그 가치를 경험할 수 없어요. 대체는 대체일 뿐이에요. 제가 왜 이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10주 동안 계획을 했냐면요.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잖아요.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가지고 들이실 때,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시키실 때요, 우리가 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반대편에 섰지. 근데 구원해 두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10가지의 가치를 주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복된 인생으로 세우시려고 했는지 그거는 알고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시대가 바뀌어도 발전해 가지만 그러나 때때로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발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계선을 넘었어 힘들고 어려우면 이게 잘못된 경계선이었구나. 좀 알고 돌이켜야 되는데 저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중에 십계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튼튼해졌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좀 더 튼튼해졌으면 정말로 내 인생도 내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사회가 정말로 건강한 사회가 되고 정말로 같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조금 우리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10주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로 행복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주셨던 이 가치를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소중하게 여기고 대면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무늬만이 아니라 종교화되고 형식화된 게 아니라 저와 같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정을 포함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까지 앞으로 10주 동안 영적인 가치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법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때로는 우리의 이성에 부합하게 주어진 복입니다. 하나님, 이 혼란스럽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지켜내야 할 영적 가치,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코로나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행복한 모습을 세워가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